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것을 잠언서 14장 8절에서는 어리석은 것은 속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 IQ가 조금 없거나 조금 무식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속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며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따로 설명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갈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비형체, 비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멀리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또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실 때 그 나타나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나는 나의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귀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 그 말씀으로 나타내 주심으로써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을 귀로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좀 더 점진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나타나신 분을 성자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이라는 거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모노게네스 테오스라고 헬라어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드러내려고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이른 나타낼 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귀로 들을 수 있게 오시더니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방법은 그 존재를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을 인정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시인하는 방법은 아들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시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인간을 영생케 하는 것이며 또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동시에 마귀를 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한 자들이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따라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이적을 행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행해주셨고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나의 고통,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음으로 끌려가고 했던, 인간을 전부 사로잡고 죽음으로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까지 밟아버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것은 이 사실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으로 경험해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공로, 공생의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놓으셨던 것을 오늘 내가 어떻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 공생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그 시간과 장소와 그것을 다 뛰어넘어 오늘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관계없이는 복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없이는 이것을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체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16장 7절 우리 함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진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가면 진짜예요, 여러분. 알겠죠?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면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중에 진짜가 무엇이냐?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막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병들어도 괜찮겠네, 죽어도 다시 살겠네, 배고파도 빵만 있으면 막 계속 먹고 있고 포도주도 떨어지지 않겠네. 뭔가 예수님만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내가 천하무적, 정말 그냥 만사형통 다 잘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일까? 왜 유익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유익인가? 왜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데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말씀으로 다가오시더니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끝내고 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시대나 상황과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는 것이 너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그 말씀들, 생명의 모든 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완벽한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정말 우리는 수저만 들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 이제 경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행복을 오늘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달을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을지라도 오늘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16장 7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말 그대로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용어로서 변호사, 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 증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왔는데 누구의 변호사로, 누구의 증인으로 왔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짜 성령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변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를 변호하러 오셨다?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 나 좀 도와주셔서 정말로 뭔가 이 일이 행해지고 성령님의 이적과 표적, 성령님의 그 은사들이 나에게 나타남으로써 내 삶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승리하기 원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시는 성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단지 나만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변호하러 오셨다. 우리 큰 목소리로 3번 함께 시인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하러 오셨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하러 오셨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하러 오셨다. 이것만 오늘 확실하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하러 오셨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말하는 것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로부터 그 성령님을 영접한 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좋은 분이야, 좋은 얘기를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시 오시는 거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해요.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성령님만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만이 나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 성령님만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의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나의 구주 되시고 이 땅만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온전히 그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이 땅에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까?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에 있던 그 베드로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랑했는데,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딴 사람이 돼요. 그 겁쟁이였던, 도망치고 그냥 피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의 죽으심은 너희 죄 때문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부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찬양할 때 기분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죄 때문이거나 내 감정 때문이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받았던 은혜가 진짜였는가? 그때는 감정이 아니었는가? 나는 왜 또 이 모양인가?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여러 생각이 들고 또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보고 나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뜨거웠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진짜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그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진짜인가? 우리가 봤던 게 진짜였는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그냥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감정으로는 며칠 전하지 못하고 끝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그들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저는 아까 우리 권성현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 가운데 너무 막 좀 좋으면서도 저 스스로에게도 생각됐던 거가, 그 외삼촌이 잠비아에 60세에 은퇴하고 잠비아에 들어간 지 20여 년이 지나셨대요. 아무도 누가 바라지도 않았고 누가 원한 것도 아니라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해서 그곳을 갔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는 것,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아니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뭔가 문의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그냥
구원의 티켓 정도로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고, 어떤 누구는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은 꼭 선교지가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정말 나에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해서 나를 오늘 부르셨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나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길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담을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헬라어를 잘해서, 히브리어를 잘해서, 내가 영어를 잘해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아니요. 성령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성령님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의지, 나의 순종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님은 대우받으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의지하기를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에 의해서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며,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권리의 능력이 우리 속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의 증인의 삶, 말뿐인 삶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삶.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영접했다.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내 삶은 어려울까? 내 상황은 이럴까? 내 상황에서, 환경에서 내 눈을 돌이켜 나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로 살기 원하는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알 때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정직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드릴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돌보셔라, 그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잘 생각해, 이게 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아끼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가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져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거, 그 눈을 멀은 그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온전히 있음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히 그 생명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당연히 나타나요. 구분되어지 있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니, 그 눈으로 보이신 하나님께서 야, 진짜 유익이 뭐냐? 내가 성령님을 보낼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솔직히 좀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면 더 충만케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보혜사 성령이시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한다. 내가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 다른 데 구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 나와 뜻이 같구나. 나랑 같은 방향이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해 주시고 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인해야 할 것은 성령이시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그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다 체험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매일 내 삶에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대가 안 되십니까? 진짜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해 주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을 멀었어요. 눈이 먼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건 아니라서 이렇게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눈을 보게 됐어요. 눈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가 묻습니다. 야, 너 진짜 치료받았어? 누가 너를 치료했어? 야, 이거 너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그가 계속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치료했다. 나는 원래 소경이었고 나는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부모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진짜 말해봐. 네 아들 진짜 눈먼 애 맞아? 이거 지금 속이는 거 아니야?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부모를 불렀는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건 몰라. 누가 있는지는 모르는지만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과 지금 눈 뜬 거는 사실이다. 단 누가 했는지 모른다. 누가 한지는 알았어요, 부모가. 알았지만 말하면 유대에서 그 유두계에서 그 사회에서 퇴출되고 출교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뜬 소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눈 뜬 것보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뭐야? 어떤 거야? 물론 저도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가 막 가시가 손톱에만 박혀도 그냥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어디에 찌기만 해도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소금 튀는 듯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불 가운데 그 유황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그것을 영원히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뜬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감정과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근데 이거가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정말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내가 정말 체험하기 원한다라고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됩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무늬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은 자기가 모를지라도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주신 기회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시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여기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복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서 부,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가, 부자가 천국 가는 거가, 나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가 어렵다는 게 그 부자 돈이 많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만으로, 이 땅의 만족만으로, 이 땅의 유익만을 산다라는 거가 복이 아니라는 것. 예수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예수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정말 이거를 성령으로 받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환영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사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정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구주, 정말 여러분, 예수 내 구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님을 영접한 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 성령님. 그러니까 복음은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체험시키는가? 성령님이 체험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를 변호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면 누가 나에게 증거된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예수로 충만한 삶. 나의 일생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